438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95장 내 영혼의 은총이봐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되신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업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기업이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업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업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업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업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업이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던 12사도와 70인 제자의 모델적인 응답 그대로가 2020년에 성취되고 재현된 응답들이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증언할 때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성경 그대로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이를 막고 방해나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는 시간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최순식 장로님께서 모임을 두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당대 세경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웠던 12제자와 70인 제자의 모델적인 응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본격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성취될 기도 제목을 잡게 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과 성교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대로 400년 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짐이어 떠나갈지어다. 성경 그대로의 응답과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예정하사 부르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명예가 아닌 멍해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며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정말 한 번뿐인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을 다해 아버지 봉사하고 충성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전 세계 질병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고통받고 이렇게 아버지 생명을 마치는 아버지 하나님 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번 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 아버지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0개 나라 2천년 미전도 국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특별히 아버지 미국에 지금 워싱턴의 교회 설립을 아버지 미셔널 마라나타 미셔널 아버지 교회를 설립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생을 다해서 하시는 아버지 귀한 장녀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경원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일 이렇게 스페니시권 아버지 전도운동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중에 아버지 동력자와 통역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아버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아버지 찾아지고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늘들을 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하늘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완쾌시켜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는 아버지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런 아버지 이수사랑교회 아버지 속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00개 나라 2천년 미전도 국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오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전해주실 아버지 우리 성령학 선교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아버지 실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정말 그 말씀이 옥토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맞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는 선교사님들 위해 곳곳에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셔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작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뇨 선교사님과 성경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 일과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 모임 이어서 오늘 그 교역자 중직자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주시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 바벨론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가드요 가나안의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따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 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변화이나 금을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저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섭사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건디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동각소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손희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뒤에 그림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역자 모임과 중직자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 사역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생명운동이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말씀운동이 깔리며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안에서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으며 말씀 그대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연결했던 메시지와 함께 이제 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군대에 보면 이제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습니다. 단독 군장이라는 것은 취침을 할 수 있는 장비들,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장비들을 제외하고 가볍게 전쟁할 수 있는 화태하는 중. 전쟁할 수 있는 부분들만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단독 군장이고요. 완전 군장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모든 숙식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들고 닉샤까지 메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보통 보병부대하고 좀 다르게 해서 저희들은 전쟁이 터지면 적 후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보급로를 갖다가 차단하고 미사일 기지라든가 레이더 기지라든가 적의 사령부들이나 주요 이제 시설들을 깨뜨려서 전면전이 펼치고 있는 전쟁 때 이제 북한 내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은 5.56mm이고 북한에서 쓰는 AK 소총은 7.62mm이기 때문에 우리 총알을 들고 가봤자 그 총에다가 넣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총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쓰면 어떻게 하냐? 우리 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총알이 없는 총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사격을 뭘 가지고 더 많이 하냐면 AK 소총을 가지고 더 많이 했어요. 왜? 북한에서 넘어가면 그 총과 북한 무기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날아가서 박격포라든가 북한 전차도 사격을 해보고 우리나라 전차도 사격해보고 북한이 쓰고 있는 뭐 RPG-7이라는 그 미사일 어깨에 올려놓고 탱크를 잡는 그런 것들 사격들도 연습을 다 하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사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준비가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병은 진지를 구축하고 땅을 파서 밀고 내려오는 군인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저희들은 뭐 비행기나 육상이나 배를 가지고 적 후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게 다르다. 결국은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오사마 빌라덴을 잡을 때 육해공군이 막 밀고 들어가지고 싸운 건 아니다. 그 오사마 빌라덴이 어디 있느냐 또 사담 후세인이 어디 있냐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딱 몇 명만 그때 헬리콥터 뭐 2대 3대 정도만 가서 딱 그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서 나오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원이나 물량이나 경제를 갖고 밀고 들어가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형태의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수 정예의 멤버들이 200개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팀들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의사 누가 5명 되지 않는 팀들이 순회하면서 완전히 사도행전 그대로 역사들을 일으키고 완전히 예비된 사람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는 아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중심으로 3천 제자 남자만 못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온 거 봐서는 10,000명 정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10,000명을 모아놓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 제자 집집마다 말씀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날에 남자만 5천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운동이 가능하다. 한 군데 말씀운동하는 곳에서 한 명씩만 영접해도 3,000명인데 2명씩만 돼도 6,000명이기 때문에 이날에 하루에 5,000명이 영접했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저도 지금 4월 1일부터 계속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제가 어제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늦게 움직였고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두워지면서 사람이 없어지면서 애타게 지금 1시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따가 메시지 때 말씀드릴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전도가 지속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요. 이제 몇 가지들이 좀 나옵니다.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현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교회 안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만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둘씩 보내서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었던 소녀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현장 베이스로 펼쳤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 미국에 이제 워싱턴에 설립하려고 하는 교회의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그 미셔널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애매하지만 선교적 교회다.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를 거창하게 지어놓고 여러분들은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로만 일단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는 전도만 하면 그 교회에서 확실하게 커버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뭐 10만 명 이상 뭐 되는 교회가 과연 그들을 정말로 양육하고 커버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형교회 부교육자를 해봤지만 맡겨진 구역이라든가 교구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케어할 수 있냐 심지어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막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안 좋게 말하면 보험회사 고객 관리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그들을 제자 삼는 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것도 겨우 주일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고 밤에 10시 반에도 모임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해가지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아예 평일날 흩어지는 교회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역을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막 그 총동원 전도운동하면 봉고차를 빌려다가 막 고아원이다, 양로원이다, 경로당이다 사람들 막 실어다가 풀어놓는 걸 전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싣고 온 거죠.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한 번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1명, 2명 세가지고 50명 집어넣었다고 자기가 50명 전도했다는데 아니라니까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아가도록,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지, 교회에다가 이렇게 끌고 들어온 거, 들어온 사람들 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방문하게 만든 게 무슨 전도입니까? 교회 한번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 걸 전도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도록 할까?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3, 40분 가지고는 안 된다. 흩어져 있는 자기 집이나 자기들의 직장이나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초대교회가 3,000 제자, 남자만 5,000 일어났을 때 그들을 가득 모아놓을 수 있는 교회 장소가 없었어요. 3,000명 제자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유대인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뛰어넘는 교회를 출발시킨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알콩달콩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절대 가지 않는 걸 보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살려내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레네 몇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시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라면, 목사들이 주도하는 교회라면, 사도들이 주도하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70인 제자와 같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 부목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으로 4년, 3년, 2년간 1차, 2차, 3차로 움직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계속 돌아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만 안디옥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고 직분만 다르고 똑같이 현장 목회, 평일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를 움직이는 70인 제자를 준비했고, 그 70인 제자들 중에서 7집사를 뽑았고 7집사 중에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제자들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바깥 현장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현장으로 순회를 하면서 계속적인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으로 새로운 말씀운동하고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도록 바깥도록으로 펼쳐나가는 사역을 한다면, 중직자들은 열린 그 문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영적으로 진지를 딱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조금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사도들이 하는 역할과 70인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포커스가 다르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다. 바깥 현장으로 뻗어가고 새로운 문을 여는 쪽으로 계속 뻗어가는 형태가 70인 12사도가 강하다면 70인 제자들은 비슷하게 찾으면서도
찾아진 그 사람 중심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서 꼬꾸러뜨려 버리듯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역할, 장악하면서 거기서 다시 내 지역 안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형태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천국 비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몇 가지 포커스로 볼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다 현장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속할 현장이 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을 처음에 전해보니까 센터빌 도서관, 원래는 제가 포커스를 놓았던 지역은 에난데일에 있는 스페니시권부터 먼저 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과테말라예요. 지금까지 거기서 30명 정도 한 열흘 동안 한 30명 정도 복음을 받았는데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테말라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스페니시권 중에서도 과테말라에 대한, 그럼 과테말라 하니까 제가 몇 번 같이 들어가서 중남미 사역했던 레닌 목사님도 생각나고, 나중에 레닌 목사님의 링크와 이걸 좀 연결을 해야 되겠다. 과테말라가 통하니까.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조장급이 될 수 있는, 영접을 해도 자기 전화를 안 갖고 있거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영어를 좀 잘하는 젊은 친구들도 나오면서 이제는 한 30명 정도가 복음을 받으니까 제가 영접했던 사람들 사진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다 알고, 저에 대한 이름들도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스페니시 이름도 안토니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제임스 안토니오 장이다. 그리고 나는 목사면서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면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들이 나중에는 딱 묶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 에란데일에서는 아이들이 복음 받으니까 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파고 들어가서 엄마들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집안에서도 말씀 운동하게 되고, 아예 여자 교사 그분은 사진을 찍어 출석부를 만들어서 몇 동 몇 호에 산다고 아예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도 멀어가 1시간 거리예요. 현장에서 딱 그 시간에는 현장에서 바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센터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노트북 아예 거기서 그 유튜브를 연결해 가지고 제가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했던 메시지 통역을 앉혀놓고 바로 영상을 듣게 할 수도 있고, 예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드려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잔디도 잘 깔려서 좋아요. 현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아예 팔복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이 딱 앉혀놓고, 그 당시에 그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스피커도 없이 예수님 목소리가 컸냐 그러는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하면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뭐 10m 이렇게 떨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정해야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현장. 내가 결정을 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대학 사역을 하겠다. 어른 사역을 하겠다.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2, 3주 지나면 저희들이 직접 같이 할 건데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 될지 자기가 잘 모르는, 저도 원래는 대학 사역자였습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사역했던 제가 지금은 어른이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 사역 쪽으로 포커스를 지금은 바꾸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 15주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그때 저희들이 화상으로요, 17개 나라 30군데 화상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전도 자료를 그냥 10장만 주고 와라. 화요일은 중학생들에게 10장만 줘라. 복음도 전하지 말고. 수요일은 고등학생. 그러면 내 주변은 고등학교를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만 딱 확정을 해라.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그리고는 목요일은 대학교. 금요일에는 이제 어른들. 토요일에는 이제 노년들. 그러니까 첫날에 딱 10장씩 주니까 아이고 안 받으려 하던데요. 아이고 다 도망가던데 다 못 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둘째 날은 두 번째 주는 월요일에 똑같이 10장을 줬어요. 초등학생한테 10장을 주면서 10명에게 주면서 반응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영접도 안 시켜도 되고 복음 듣고 싶냐 하면 같이 읽어주면 전해봐라. 화요일은 중학생, 수요일은 고등학생, 목요일은 대학생, 금요일은 어른들, 토요일은 노년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내가 모든 연령대에다가 씨앗을 다 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째는 월요일날 10명 정도한테 나누면서 한 명 초등학생 영접을 한번 시켜봐라. 수요일은 중학생, 목요일은 고등학생, 금요일은 대학생, 토요일은 노년.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영접운동을 계속 한 3주 정도를 시키다가 조장을 한번 찾아내봐라.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을 찾아내봐라. 그리고는 말씀운동을 확정시켜봐라. 이렇게가 점점 미션들을 주니까요.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정리가 되냐.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들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닫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는 연령층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래는 어른 사역을 했는데 어린이들과 문이 많이 열리면 지금 시간표는 어린이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그래서 말씀운동의 문을 열고 조장을 세우고 거기 사역자들을 세워서 약 15주 정도 해보니까요. 5명 정도만 그대로 확정돼가 말씀운동 형태가 일어나서 딱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하나도 안 됐어요. 저도 하다가 다 다쳤어요. 왜냐하면 사역들이 계속되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이든 현장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 나의 현장과 또 필요한 단어가 뭐냐? 확정입니다. 현장이라는 장소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확정하는 겁니다. 저는 센터빌 도서관 그리고 전도가 되는 시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늦게 나가다 보니까 그 만남들이 깨져 버렸어요. 12시부터 3시 사이에 거기 사람들이 나와요. 전도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계속 생명운동하면요. 초등학생들이 몇 시에 어디 모이는지 알게 되고요. 중학생들이 어디 주로 몰리는지 알게 돼요. 뭐 1번 가다 양양으로 따지면 초등학생은 무슨 놀이터에 모인다. 고등학생들은 또 뭐 어디 저기 뭐죠? 또 더 저 번화가 범계역 뭐 이런 데 간다. 그 다음 대학생들은 안양대학교다. 그 다음 노년층은 뭐 안양 모동 뭐 경로당이다. 이렇게 내가 현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겠다.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영화관이다, 번화가다. 그러면서요 점점점 초등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어딘지를 알게 되고 초중고 대학생들, 어른들, 노년들을 어디 가야 복음 들을 만한 사람들 전도하기가 좋은지가 내게 현장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현장 보는 눈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어디에 어린이들이 모여들고 어디에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어디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현장을 확정하고 시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명 이상 영접운동을 할 거라고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우선순위가 깨져 버렸어요.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약간 늦게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딱 오늘 영상 켜기 30분 전에 들어왔는데
1시간 반 동안 차 몰고 어두운 데를 막 휘지고 다닌 거예요. 바보입니까? 제가 뭐 차를 몰고 1시간 동안 막 밤길을 휘지고 다니게? 아니죠.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가자라고 확정을 해놓으면 확정해놓은 그 시간표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도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요. 불신자 어떤 제 군대 친구를 만난다. 저번에 우리 담양에 주은종 원사하고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최순식 장로님이 함께 갔는데, 걔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나면 줄 자료들도 주고, 걔가 교회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11공수 특전 여단에 얘가 이제 그 여단 주임 상사예요. 주임 원사예요. 그러니까 하사관 중에 제일 높거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부식이다 뭐다 모든 걸 관리를 다 해요. 뭐 30년 넘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부식 갖다 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막 자기 교회 오라고 그랬고, 교회가 갖고 와서 억지로 한번 갔었다더라고. 그래? 그럼 그 교회 나가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니까 그 교회를 잘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면 뭘 갖다 주지? 그러면 전도 자료라든가 33강 프린트를 해서 뭘 줄까? 확정되지 않으면 그런 준비도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뭔가를 확정하면 그게 눌림이 될 수도 있는데, 때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를 간다라고 신방할 걸 딱 정해놓으면, 신방 가면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준비되듯이 오늘 시간 나면 전도를 해볼까? 그러면 절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정하는 것, 전도, 그러니까 현장을 확정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장소를 확정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속할 수 있는 시간, 전도가 되는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전도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 같은 데도 그 놀이터에서 말씀운동을 해도 괜찮고, 또 대학교도 가면 대학생들을 어디로 하면 좋을지,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거기서 해도 좋고, 전도할 수 있는, 요즘은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놀이터에서 해도 괜찮고, 안 그러면 뭐 피자집이나 맥도날드나 어디서든지 지속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는 현장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대를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는 것보다 열매가 나는 장소를 계속 지속해서 한 장소를 선택해서 집중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뭐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소수 선별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이게 펼쳐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전에 부국시장이라는 데 무당집들 번호를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받았는지, 1번에 그 동자선녀, 본명은 누군데 뭐 3년 정도 됐다고 하고, 요즘 뭐 손님은 얼마나 오는지, 또 뭐 동자보살, 그래가지고 막 적어놓은 대로 해가지고 좀 막 듣기 시작해서, 그래 안면을 좀 틀고 나서 다음에는 가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신을 받았는지, 결국은 그 신 받았다는 신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그걸 깨뜨리는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좋은 관계였는데 반발이 일어나서 오지 못하도록 소금 뿌리고 물 뿌리는 집이 어디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집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우리가 가고 다음에는 다른 팀이 가고 계속 가니까 막 무당들이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영업이 안 되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라. 그래가 저희들이 토요일날 1시부터 3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돌았는데, 아예 그 시간은 문을 걸어 잠가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는 4시인가 5시에 가니까 원래 1시에서 3시까지 오는 거 아니냐고 막 우리가 오는 시간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돌다 보니까 어떤 게 딱 깨달아졌냐, 이거는 사역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요 무당집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알아요. 옛날에는 몰라요. 그냥 다닐 때는. 여기 무당집 없었는데 새로 하나 세워졌네? 현장의 영적 분위기들을 완전히 딱 장악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소를 고정하고 지속할 때,
시간을 고정하고 지속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명운동이 지속된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기타 들고 뭐 보면대 들고 이렇게가 그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장 목사님 없으니까 못하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스피커에다가 그 뭡니까 휴대폰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갖다 놓고 기타 갖고 가지 마시고 안 쳐도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꽃들도 몇 곡 이렇게 할 것 딱 해가지고 찬양 울리게 해가지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스피커 그 소리가 나니까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찬양 음악 뭐 조용한 묵상기도 그런 거 틀어놓고 주변에 전도하면 돼요. 기타 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데 어쨌든 주님은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현장 안에 장소와 시간을 고정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대, 지속할 수 있는 장소, 다른 말로 하면 거점 같은 건데 전도할 수 있는 구심점, 거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 놀이터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나 어디든 어린이, 중, 고, 대청이라도 한 곳을 집중하면 그 어린이 때문에 어른도 만나지고 그 어린이 때문에 오빠 동생도 만나지고 모든 연령층으로 뻗어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큰 교회가 하는 형태의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제자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앞으로 전도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분들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나 33강을 복사집에서 딱 복사를 해서 전도운동하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들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떻게 줬을까요? 머리에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예수님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기 전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시간표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이 어디 있냐?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부터 준비됐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이 이라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걸 볼 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5절에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완전 불신자한테도 가지 말고 신앙생활하다가 변질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사마리아인들인데 어떤 면에서 뭐 다 불신자 형태라면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6절에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있거나 기존 신자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크리스찬들을 찾아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을 복음 전에가 영접시키는 걸